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둘째는 우리 삶 속에 선교가 또한 끊어졌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언제나 기도하는 삶, 기도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또 영적인 기도, 신령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사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분별력,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망하는 거는 분별력 때문에 성공하고 망하는 거예요. 제대로 분별을 못하니까. 꼭 망하는 사람은 엉뚱하게 판단을 한다는 분별력이 없어요. 망하는 길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요즘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깊이 느끼는 게, 여러분도 정말 가슴에 새겨야 돼.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대기업도 말이지, 평생을 일궈놓은 대기업이 한순간에 망해버릴 때 보면 한 사람 하나 잘못 썼으면, 사람 하나 잘못 썼으면, 한 가정이 평온하던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망하는 것도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망해버려요. 내 인생이 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많은 내 주위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또 많은 사람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뭐 수만 가지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내 삶이 결정이 된단 말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 특별히 이렇게 뉴스를 본다든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다든지 뭐 리얼 스토리를 본다든지,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났어. 일생 동안 쌓아놓은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아주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 근데 이 모든 것,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내 컨트롤 받기란 말이지. 내가 컨트롤 할 수 없어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목회 자녀가나 여기 다녀가는 우리 아이들 중에도 여기 와 있는 동안 그런 일을 당한 애들도 여러 명 내가 봤어요. 교회가 잘 부흥성장하는데 이 부교육자 하나 잘못 드러나가지고, 이게 말이지 교회를 다 쪼개가지고 교인을 다 데리고 나가버리고, 그런 아이들 내가 여럿이 봤어.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일생을 쌓아놓은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결정의 순간이야.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선택하는, 여러분도 하루 종일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상상을 해봐. 자,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부터 하늘을 보면서 우산을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오늘 전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아. 선택을 해야 가볍게 기쁜 나처럼 저 사거리 가면 쏟아져 버려. 내가 아침에 차 몰고 가다 보면 불쌍한 애 되게 많아요. 비 질질 맞고 그냥 가는데 세워주고 싶어도 뭐 세울 수가 없어. 도로에 차들이 막 뒤에 따라오니까. 불쌍해. 그래 가면서 그래 아유 저 멍청이. 저 여기 지금 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저걸 모르나. 여기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갖고 다녀야 돼. 항상 우산. 그걸 깨닫는 사람이 나는 그래서 항상 갖고 다녀. 차 안에 항상 우산이 있어. 그리고 웬만한 날씨에는 항상 우산 들고 걸어. 그러니까 내가 워킹할 때 모습이 되게 재밌어요. 눈에는 선글라스 끼고 손에는 우산 들고. 얼마나 지혜로운 거야. 해 나오면 선글라스, 비 오면 우산. 이게 지혜로운 거지. 옷도 그래요. 여기서 살 때 옷도 지혜롭게 사야 돼. 항상 모자 달린 옷을 사야 돼. 항상. 언제든 비 오면 뒤집어 쓸 수 있게. 우리가 출발하면서부터 선택거리라. 선택. 그리고 이제 길을 건널 때도 이 노란불이 깜빡깜빡거려. 야 여기서 내가 빨리 뛰어야 되냐, 기다렸다가 파란불일 때 건너야 되나.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야, 내 계산으로 내가 빨리 뛰면 충분히 건너겠다. 그래서 열심히 뛰다가 그냥 치여가지고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게 뭐 평생 선택이야. 그리고 또 학교도 와서 또 야 이거 점심을 사가지고 이거 점심 때 먹어야 되냐, 티타임 때 먹어야 되냐, 엄청 갈등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티타임 때 나가보면 이게 점심시간인지 알아. 다 점심 까먹고 있어. 나는 되게 걱정이 돼. 쟤들 점심 때 굶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절대로 안 굶더라고. 또 나가서 또 들어. 또 사 먹든지 먹든지. 그래서 6개월만 되면 7kg가 불른다 이 소리야. 이게 다 선택이야. 또 나가서 식사를 할 때도 그래. 야 이거 오늘 햄버거를 먹어야 되냐, 개밥을 먹어야 되냐. 막 망설이다가 개밥 먹고 배탈 나가지고 말이지. 고생하는 애들도 있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거 아니지만은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선택이야.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나쁠까. 인간관계에서도 그래. 이 말을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안 해줄라니 또 이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고, 또 해줄라니 저 인간이 또 오해해가지고 또 왼수될 것 같기도 하고.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거야.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야. 무엇을 선택하나.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 이게 분별력이라. 분별력.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한 가지 잘못 분별하면 영혼을 망치는 거야. 영혼을. 이게 그러니까 이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세상에서도 너희들 그렇잖아. 나는 지금 인생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 결혼에 대해서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나.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신앙의 눈으로 배우자를 찾아야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기껏 부모님하고 살아봐야 20년 남짓이야. 너. 20년 남짓 부모님하고 살다가 결혼하는 거야. 너. 근데 요새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 100세. 25세 결혼하면 75년을 왼수하고 살아야 돼. 너. 생각을 해봐. 너. 부모하고 사는 거는 잠깐이고 왼수하고는 영원이란 말이지. 한번 생각해봐. 이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 너. 심지어 한국 가고 이러고 올 때, 한국 갈 때 비행기에 누가 옆에 앉느냐. 그 11시간이 막 지옥이 될 수 있어. 지옥이 되고 천국이 되고 그래요. 내가 한때는, 요새는 내가 뭐 혼자 다니는 일은 거의 없어. 항상
우리 위에 높으신 분 모시고 같이 다니는데 혼자 절대 안 다녀. 또 높으신 분이라니까 누군지 좀 못 느끼는 애들이 있어. 우리 사모님하고 다닌다 이 소리야. 예전에 혼자 다닐 때는 사실 비행기 탈 때 제일 이 신경 쓰이는 게 내 옆에 누가 앉을까. 굉장히 신경 써요. 근데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한국 사람 옆에 앉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 대한항공. 말을 안 해요. 말을 이렇게 걸면 아주 기분 나쁜 듯이 한마디면은 그냥 인상 쓰고 말이야. 그 말 안 하고 너희들 11시간을 같이 앉아서 간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좀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말이지. 근데 가끔 이렇게 말을 걸면 퉁명스럽게 하면서 이 한마디 대답할 때마다 그냥 기분을 자꾸 거슬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내가 그래서 한때는 이런 기도를 다 했어. 하나님 요번에 갈 때는 제발 제 옆에 외국 사람 한 개 있었어요. 외국 사람은 참 편하잖아 일단. 이 대화하면 그냥 하와이유 하면서 또 막 그냥 불편함이 없어요. 오랫동안 안 사람처럼 편해. 더군다나 또 내같이 영어가 유창한 사람은 아무 어려움이 없단 말이지. 불편한 게 없어. 한 번에 기도하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은혜로 이 영국 할머니가 앉았어. 옆에 앉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처음에 굉장히 기분 좋다. 대화하고 가는데. 근데 이 할매가 말을 끊이질 않네. 자야 되는데. 11시간 내내 떠들면 난 자야 되는데 밤에. 잘라고 하면 또 죽어주고 또 잘라고 그러면 또 죽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요. 어쨌든 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몇 시간도 이렇게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 괴로운데 너희들 평생을 이 싫은 사람하고 산다고 생각해봐. 근데 실제로 현실이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너무너무 몸은같이 살아도 왼수로 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일이야. 평생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도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이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집에만 오면 상처 주고 말만 하면 싸움 막지라. 이게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결혼 내가 이제 너희들 로트로와 갔다 오고 나면 결혼만 해줄 텐데 그날은 피곤하니까 특별히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결혼 잘못하면 이제까지 내가 피땀 흘려 사는 모든 인생이 다 러빗이 되는 거야. 한순간에 다 무너져. 아무 의미도 없어. 내가 암만 높은 자리에 올라있다. 암만 돈을 많이 벌었던 결혼 잘못하면 그걸로 끝이야.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야. 사랑 없는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도 없어. 기쁨도 없어. 그래서 이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 가정이. 집에 들어가면 기쁘고 행복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것들이 가정에 가면 다 녹아지고 세임을 얻고 이게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 가정이 지옥이야 지옥.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어떻게든 집에 안 들어가려고 바깥에서 놀고 여자들도 그래. 여자들도 남편 오면 나가버리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분별하고 또 사건을 분별하고 어떤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분별해야 되는 거야. 제일 힘든 부분이야. 한 번 잘못하면 끝나는 거야. 사업도 그래. 일평생 쌓아놓은 사업이 한순간에 판단 한 번 딱 잘못하면 끝나버려. 거지 돼버려. 이 분별력.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분별력은 뭐냐? 이 세상의 것들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진짜 바울이 볼 때에 진짜 중요한 분별력은 영적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바울 시대 때도 너무나 거짓 사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이 미혹을 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약 공부를 할 때 되면 나와요. 바울이 눈물로 세워놓은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파괴시키는. 바울이 그 일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라. 나도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도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해라.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못 가지면 세상은 뭐 우리가 잘못 판단해도 죽으면 끝이야. 사실 세상이는. 그런데 영적인 거는 이 영까지 한단 말이야. 영은.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잘못 믿은 거야. 하나님과 원수되게 믿었어. 이 어떻게 되겠어? 하늘나라에 가서 성경에 나오잖아. 여기 이제 산상수훈에도 나오잖아. 일평생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기적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get away. 꺼지란 말이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해.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어. 여러분 이걸 정말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종교가 얼마나 많아. 얼마나 여호와 정인도 있지. 몰몬도 있지. 나는 몰몬은 처음에 예수 안 믿는 줄 알았어. 걔들도 예수 믿어요. 특히 전 세계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슬람 하나님 믿어. 걔들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믿어. 걔들 따라가지도 못해.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을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분별력이 없는 거야.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인간 많아. 너. 일주일 내내 먼지 뽀얗게 사다가 주일날 먼지 털고 예배 드리고 오면 끝나요. 성경이 뭔지. 그러니까 뭘 의지하냐. 그냥 목사님들 주일날 뭐 한 20-30분 설교하면 그게 끝이야. 그 목사님들 설교할 때 20-30분 동안 성경 이야기 몇 분이나 하겠어. 내가 보니까 다 세상 소리하고 뭐 이상한 소리하고 무슨 분별력을 가지겠냐. 우리 애들 여기 오면 뭐 이렇게 예배가 많냐고 말이지. 뭔 놈 설교 시간이 또 이렇게 기냐. 내 개인적인 견지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깨닫지 못해. 너희들 봐. 지금 영어 너희들 몇 시간이야? 하루에 5시간인가 하지? 일주일에 몇 시간이야? 최소 영어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도 20시간이 넘어요. 20시간이 훨씬 넘는다고. 근데 그것만 하나? 와가지고 단어 외우고 뭐 문법 외우고 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영어 전 과목도 아니야. 이 영어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외워야 되는데 단어 하나를 외우는데 30분을 외워. 그리고 이 30분을 외우는데 또 30분을 외워야 돼. 그게 몇 번이야? 900번이지. 응? 30 곱하기 30, 900이지. 계산이 안 돼? 단어 하나가 평생 내 머릿속에 박히려면 30번을 외우고 그거를 또 30번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 평생 그 단어가 내게 된다고 그래. 그 단어 하나 외우기가 얼마나 어려워. 내가 그래서 젊었을 때 미친 듯이 단어를 외웠어. 미친 듯이. 지금 생각해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외웠나. 하루 종일 직장 다니면서도 서울서 수원까지 가면서도 하루 종일 잠시도 이 단어를 손에 떼지를 않는 거야.
나는 22,000이라는 단어 책이 있어. 그거는 우습게 띄고 나중에 그 33,000이라 레빈이죠. 이 얇은 깨알 같은 거기서 미국의 뭐 대학원 시험 보는 단어란 그것도 마스터하겠다. 죽으라고 그걸 외우라. 오죽하면 내가 전체에서 그걸 외우니까 어떤 청년이 하나 학생이 대학생이 나오고 혹시 미국 대학원 준비하세요? 이래. 아니라고. 그냥 내가 단어 외우고 싶어요. 그래서 지음생 하면 또 그게 참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아니었나 싶어. 그때 그렇게 내가 영어를 또 안 했으면 오늘날 여기 와서 어떻게 이 일을 해가겠나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내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야. 그때 내가 좀 이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외웠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런 조그만 학문 하나도 연구하려면 일생을 투자해야 돼. 일생. 근데 하나님 말씀, 이 영적 영혼과 직결된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또 더 중요한 게 There is no one who understands. No one who seek God.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으려는 사람도 없다.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해하려는 사람도 없고 이게 오늘날의 이 영적 상태란 말이지. 오죽하면 바울도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분별력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별력이야.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어? 뭘 아냐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냐.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뭘 알겠어. 예배도 뭐 일주일에 가서 그냥 눈도장만 찍고 오는 선대인 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나. 그래서 지금 이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의 유대교인들은 그 참 지금 뭐 전 세계에 뭐 이 노벨상을 거의 유대인들이 다 휩쓰는데 여러분 왜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꼼짝을 못하는지 알아? 난 그게 항상 의아했어. 왜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꼼짝을 못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그 좁은 땅 때문에 우리나라 뭐 경상남도만 하다나 뭐 조그만 땅인데 그 주위에 애굽에 이 중동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 많은 사람들 요 조그만 이스라엘을 감당을 못해요. 맨날 싸우면 터져. 맨날 진단 말이지. 도대체 이 이스라엘의 저력이 어디서 있나 나는 그 이해를 못했어. 근데 내가 어느 방송을 봤더니 미국은 말이 미국이지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정말로 충격받았어. 미국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모든 미국을 움직이는 모든 파워를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야. 미국 시민이지만은 유대인입니다. 모든 언론의 모든 주인이 다 유대인이야, 유대인. 대통령 출마할 때 제일 먼저 가는 게 어딘지 알아? 유대인들의 그 모임이 있어요.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 모임에 거기 가서 먼저 인사하고 유대인에게 도와달라고 지지를 얻지 못하고 유대인의 눈밖에 나면 대통령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방송부터 해가지고 뭐 다 안 좋은 것만 방송 잡고 해제끼고 하면 그 표를 어떻게 얻겠어. 그리고 미국의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부가 유대인의 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난 정말 충격받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할 때는 무조건 이스라엘 원하는 대로 하게 돼 있어.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만큼 이스라엘. 근데 난 이스라엘이 이 저력이 어디에서 나오나 봤더니 이야 충격적인 거. 이스라엘 아이들은 한 살 때부터 14살인가 중학교 때까지 뭘 이 학교에 보내는데 뭐냐면 토라를 하는 거야. 다른 과목 하지도 않아. 하루 종일 학교 와서 성경 외우는 거야. 암송하는 거야. 계속 말씀 암송하는 거야. 어린애들 줄줄줄줄 말씀. 성경을 암송해. 하나님 말씀. 이 구약을 뭐 다 외우고 있다시피 토라. 하나님 말씀. 걔들에게 어릴 때 제일 먼저 부모가 가르친 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삶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모든 분별력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간의 지식으로 뭘 분별한다는 거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 인간의 지식이 뭘 분별하겠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떻게 판단하겠어?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이 아니면 다 망하는 거야. 뭐 나는 살아가면서 이제 보면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어떻게 저렇게 결정을 했나 막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많이 보는데 내가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일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야. 어떤 엄마가 한 30대 된 엄마가 어린 아들 6살인가 7살인가 얼마나 귀여워. 근데 그 아이가 병원을 갔더니 보니까 이 뇌에 무슨 종양이 있다고 그래. 뭐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무 힘든 거야. 판단을 못해요. 수술을 하면 잘하면 나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다른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이 병원에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서약서를 써요. 수술 중에 뭐 죽어도 책임을 안 진다.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서약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딱 끝났더니 어서 수술이 참 잘 된 것 같다. 그거 잘 된 것 같다. 했는데 깨어났는데 한쪽이 마비가 돼버려. 애가 못 움직여.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이제는 이 뇌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돌려보려고 하루 종일 물리치료하고 내가 찔뚝거리면서 거기서 그것만 뭐 그렇게 후회하는 거야. 왜 내가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순간에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 분별할 능력이 없단 말이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내한테 덕이 되는지 복이 되는지 분별할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참인지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보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는 거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마박에 붙이고 다니다. 구약은 이마박에 붙이고 말씀을 새기라. 근데 결국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면 누가 나를 지켜주는지 알아?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말씀이 나에게 분별력을 주고 판단력을 주는 거야. 말씀.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단 말이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는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없단 말이야. 말씀. 성경에 보면 이 민족이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정말 말씀 속에 살아야 돼.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살으란 말이에요. 읽고 또 읽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암송해야 돼. 암송. 계속 외워야 돼. 근데 이게 처음에 말씀 외울 때가 힘들지 한두 번 외우다 보면 굉장히 빨리 외워져. 말씀을 외워. 자꾸 말씀을 외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 기도해야 돼요. 분별력을 주세요. 이 분별력은 헬라어로 도키마제인데 시험한다는 뜻이야. 시험한다. 시험을 해서 테스트한다는 거지. 테스트해서 어떤 게 야 물건도 그렇잖아. 물건을 살 때 이게 불량품인지 완전한 건지는 테스트를 하는 거야. 테스트를 해보고 좋은지 나쁜지 테스트하는 거야. 여러분 요새 우리 한국 차들이 정말 세계적인 차예요. 나는 참 자랑스러워. 내가 얼마 전에도 우리 간사들한테 이야기했나. 정말 대기업에 감사해야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별로 밸류가 없어. 대한민국 하면 참 다 6.25 전쟁 나서 가난하게 사는 그런 나라로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맨날 이놈들이 너 어디서 왔냐 해서 코리아에서 왔다면 꼭 이렇게 물어. 노스 코리아에서 왔냐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냐. 모르는 거야 이놈들이. 노스 코리아나 사우스 코리아나 다 굶어 죽는 나라로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를 정말 자랑스럽게 만든 게 얼마나 자랑스럽냐. 얼마나 자랑스러워. 나 얘 보면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미국에 버럭 오마빠 또 이것 들고 다닌다고. 미국 대통령도.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이거 들고 전화 받는 거를 삼성에서 어떻게 빨리 찍어가지고 광고 냈다가 백악관에서 제발 광고 좀 없애달라고. 대통령까지는 동원하지 말라고 말이야. 전 세계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너희들이 자꾸 대기업 해체하러 대마하고 이러면 니 다 빨갱이들이야. 이 얼마나 감사한 거야.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고 이 자동차 현대 기아. 너 지금 이 전 세계 다녀봐. 얼마나 현대차들이 많은지. 호주에는 수입 1위였다고. 수입 1위. 지금 뉴질랜드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되는데 엄청 많아졌어. 엄청. 나도 지금 웬만하면 한국차 타려고 내가. 그런데 돈이 없어 못 사. 한국차 소나타 한 대가 너희들 충격받지 마라. 한국차 소나타가 여기서 6만 불이 넘어. 6만 불. 일본 차보다 훨씬 비싸. 그런데도 나는 팔리는 게 너무 신기해. 근데 팔려요 그게. 잘 팔려. 나는 그런 거 비싸 못 산다고. 나는 그래서 다 중고 타고 다니는데 중고 몇만 불 주면 막 BMW 타고 렉서스도 타고 다 타요. 근데 한국 차는 새 차가 막 6만 불 이렇게. 자랑스럽잖아.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한다. 무슨 이야기하다가 이 대기업 이야기가 나왔지? 너희도 몰라? 나나 너나 다 심각하고. 자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 지극히 선한. 지극히 선한. 그 기도해야 돼.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세요. 그 기도해야 돼. 자, 그리고 또 진실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해라. 진실하여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가 살아보면서 보니까 참 진실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사람 앞에 진실하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란 더더욱 힘들어. 진실하다는 게 뭐야? 거짓이 없다는 거야. 윗선이 없다는 거지. 충성됨을 위하여 충성되고 흐트러짐이 없고 잠언 30장 7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노후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허탄한 거짓말. 이게 솔로몬은 이제 왕이란 말이죠. 온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왕인데 자기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위선자가 되고 거짓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선자가 되기가 쉬워요. 평신도보다는 집사보다는 장로보다는 목사가 위선자가 되기가 쉬워요. 진실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선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 위선. 신앙생활도 위선이에요. 위선.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진실한 척. 진실하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뭐냐면 진실함을 본다는 거예요. 진실함을. 내 자신에게도 진실해야 되고 남에게도 진실해야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명예가 높아지고 올라갈수록 이게 참 진실하기가 힘들어. 우리도 이제 한국에 보면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 이런 목사님들이 막 방송을 타고 막 비난받고 할 때 거기서 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증거가 다 나와. 정인들이 다 나와. 이거 맞습니다. 목사님이 이 죄를 지었다 맞다 말이지. 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절대로 인정을 절대로 나를 위한 다 모함이다. 앙정의 역사다. 이만큼 진실하게 어려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바울이 그걸 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선적이고 거짓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잖아.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겉으로 보면 경건에 겉치를 이루는 거야.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 옷매무새 하나까지도 율법에 없는 것은 하지 않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율법에 따라서 막 경건이 주르륵 그런데 그 속에는 다 썩어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 페르시스, 이 페르시스 하면 윗선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바리새인은 다른 말로 윗선자라는 뜻이야. 당신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윗선자라는 뜻이거든. 윗선자. 겉과 속이 달라. 이제 바울이 너무나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쉽게 무너지는 이 진실함이 없는 이 윗선,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라는 거야. 진실해라. 진실에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학생들 중에도 꼴찌하는 애들은 별로 윗선이 없어. 꼴찌하는 놈들은 그냥 빵점 맞으면 야 너 몇 점 맞아? 빵점. 신경 쓰지도 않아. 집에 가서 엄마한테 너 시험 몇 점 맞아? 빵점 맞아서 왜 그래?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너희들 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애들이 꼴찌들은 별로 안 뛰어내려. 내가 알기로는 꼴찌 뛰어내는 애들 거의 없어. 대부분 전교에서 1, 2등 하고 이런 애들이 뛰어내려. 전교에서 1등 하던 놈이 10등만 하면 도저히 못 사는 거야. 받아들이지 못해. 심지어 보니까 끝까지 부모를, 이 공부를 잘하는 놈들이 또 머리가 좋잖냐. 아주 위조의 귀재야. 위조의 귀재. 부모한테 그냥 항상 1등 한 걸로 그냥 깜짝같이. 내가 이거 며칠 전에도 봤는데 세상에 무슨 서울대 의대 졸업생이라고 이래가지고 어느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장모가 보니까 앞만 봐도 저거 서울대 나온 놈 같지가 않아. 어서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조회를 해봤더니 사기를 친 거야. 사기를 친 거야. 위조하는 거지. 요새 뭐 위조 돈 몇 푼만 주면 막 그냥 미국의 석박사까지 다 위조돼요. 한 30만 원만 주면 그냥 다 돼. 다 돼. 이야, 내가 어제 진짜 충격적인 거 하나만 해. 리얼 스토리. 결혼식 날. 세상에 결혼식 3시간 전에 신부가 사라져버렸어. 신랑 가족들하고 전부 다 와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신부가 식장까지 왔다가 사라져버렸어. 가방 챙겨가지고 날라버렸어. 이런 날벼락이 어딨어. 그런데 7개월을 결혼 전에 여자하고 같이 살면서 이 남자가 깜짝같이 속어. 깜짝같이. 이야, 유명 대학을 나와가지고 유명 대학에 장학생으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큰 빌딩을 갖고 이런데 뭐 경제가 좀 요새 어려워서 뭐 어떻게 한다. 결혼하면 아버지가 줄 이 외제차라 하면서 사진도 다 찍어보내. 자기 빌딩도 다 찍어보내. 심지어는 자기 빌딩이라고 찾아가가지고 말이지 확인까지 시켜줘. 그리고 상견례 할 때 어머니를 데려와가지고 재벌 마누라처럼 다행사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인 거야. 그 사람은 막 횡재했다고, 친구들 사이에도 횡재했다고. 어떻게 저런 와이프를 만날 수 있냐. 집에는 뭐 그냥 학교에서 계속 뭐 어느 대학 졸업생 해가지고 뭐 서류도 오고 막 이 학교 무슨 선물들도 오고 100% 소원자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서 학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이름이 있어. 자기 와이프의 이름 있고 실제로 장학생이야. 출신이야. 근데 봤더니 얼굴이 달라. 기가 차게 위조해가지고 말이지. 깜짝같이 속이네. 깜짝같이. 그래가지고 돈을 평생 모아놓은 돈을 다 날려버린 거지. 다 날려버린 거지. 얼마나 그런 윗선 거짓이 이 세상에 판을 치는지 몰라.
속이는데 뭐 당할 사람이 없는 거야. 깜짝같이 속아가요. 어? 솔로몬이 그런 간절한 기대를 해요. 하나님, 허탄한 거짓말 하지 말게 해주세요. 어? 모든 걸 다 누리고 존경받고 살아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끝까지 그 존경을 받으려고 윗선을 하는 거예요. 윗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윗선 많잖아. 너희들. 솔직히 얼마나 윗선이 많아. 남들 앞에서는 선한 양인 것처럼 말이지. 얼마나 경건한 것처럼 아무도 안 보면 그냥 완전히 그냥 이거는 뭐 바울이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야. 진실하게 살게 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허물 없이 살다 가게 해주세요. 이 진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원래 에일리커리네이스라는 단어인데 햇빛에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햇빛에 시험해봐. 자, 이 뭐냐면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도자기 공장에서 조금 실수로 실금이 약간 가면 그걸 다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거기다가 미칠을 해요. 미칠을 이렇게 하는데 표가 안 나. 전혀 몰라.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태양에다가 태양빛에 딱 비추면 그 실금이 드러난대. 그렇게 해서 그걸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 있다. 이게 진실이란 뜻이야. 진실. 비춰보면 햇빛에 비춰보면 거짓이 때묻고 깨지고 거짓된 것이 드러난다. 근데 이제 진실하게 살아가는 햇빛에 비춰도 전혀 허물이 없는 금이 없는 본질 그대로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라. 너희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믿음, 그 처음 사랑, 처음 진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리스도 날까지 진실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진실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셔. 진실이란 말이야. 사람 앞에고 하나님 앞에고 진실되게 살면, 변함없이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을 하신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해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진실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어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곧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 열매 맺는 행동, 선행, 이 착한 행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허물 없이 깨끗하게 나타나는데 그 진실되게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의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진실이 뭐야? 진실하게 살면 열매가 나타나야지. 진실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고 살아라.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 주야 주시옵소서. 주야 복 주시옵소서. 주야 좋은 직장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내가 진실하게 살았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걸 위해서 기도라.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가 아니라 너희가 먹든지, 내가 자꾸 실수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된다는 거야. 기도도 어떻게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살아서 의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깨끗하게 살면서 의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결론이 뭐냐? 이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께 영광. 그건 뭐냐? 우리가 사랑을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고 진실을 구하고 의를 구하는 이 모든 구함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해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도 진실하는 것도 의의 열매를 맺는 것도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종 목적이 뭐냐?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라는 거야. 바울은 이 기도를 해라. 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제발 좀 저차원적인 그런 기도하지 말고 내 뜻 이루어달라고 발악하고 떼쓰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좀 고차원적인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진실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그런 기도를 해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예. 항상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